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는 조상 잘 만난 덕분에 큰 복을 누렸다고 했어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바람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형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합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더했어요. 요셉 지파에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으리라는 야곱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또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었고 서쪽에서도 적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땅 분배의 과정 속에서 요셉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됩니다. 유다 역시 굉장히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차지한 대부분의 땅은 다른 지파가 꺼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요?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겨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끌던 85세의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85세의 노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120개 혹은 130개에 이르는 많은 성읍을 믿음으로 취했던 이들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 역시 예루살렘을 미처 정복하지 못하는 미완의 정복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요셉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에게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 지파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도말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어요. 자, 이것이 훗날 에브라임의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쫓아낸 것입니까? 못 쫓아낸 것입니까? 안 쫓아낸 것 같기도 하고 못 쫓아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아마도 서로의 힘이 비등비등했던 것 같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므낫세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쫓아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 싸우지 않았어요. 이미 차지한 땅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나안 족속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힘이 비슷한 가운데 작정한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작정한 사람이 이기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므낫세 지파에게는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심하고 버티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훗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역시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편안한 길, 이익의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장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만으로 보면 그 땅의 크기가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와 땅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합치면 그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지도를 보고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불평을 한다면 오히려 가장 작은 땅을 차지했던 이 스불론이나 이사갈, 단, 베냐민 같은 지파가 했어야 합당합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땅이 작다고 불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을 차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자, 많은 땅을 가지고도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도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너희들의 땅은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줄 수 없으니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정복하여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해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은 작기도 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원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으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우리에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자부하니
이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가장 어려운 땅을 스스로 개척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큰 민족이라면, 너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지파, 힘 있는 지파라고 자랑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요셉 지파를 향해 너희가 정말 큰 지파, 힘 있는 지파라면 안에서만 힘 자랑하지 말고 밖에 나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 지파는 겉모습만 보면 가장 큰 지파, 가장 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메뚜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 자라는 만큼 내면도 성장해 그 내면이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 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또 저처럼 목회의 길을 걸으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의 담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외형적인 것은 자랐는데 그 내면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신앙이 필요한데,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만을 바라고 늘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메뚜기 신앙에 빠져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누구보다 큰 민족이라 자부하면서도 스스로를 작게 여겨 도전하지 못했던 요셉 지파와 같이 비겁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믿음으로 개척하고 그 끝까지 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런 요셉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인 아이와 같은 메뚜기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